자손과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323장입니다. 자손과 323장 구름바다 나선이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원리,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죽음의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때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내 죽음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요, 우리를 사신 겁니다. 사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팔리게 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에는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죠. 그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미 사라는요, 폐경이 되어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긴 어때요? 죽은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펄펄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얻었으면 내 자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얻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죽은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로 가면 아깝죠. 내 힘으로 얻은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자녀에게 번제가 뭐예요? 바늘 하나 꼽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칼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습 가운데 아낌없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즘 계속 있는 열왕기상 이제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나오게 되십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두 여인이 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를 서로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판결해달라고 그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죠. 어떤 판단을 해요? 칼을 가져다가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서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미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는요, 그 엄마는요, 그 솔로몬의 판결에 찬성을 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 자식은 죽은 겁니다. 그 아이가 죽건 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판결대로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자식인 어머니는요, 내 자식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서 그 아이를 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죽은 자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요, 살아있는 자는 아까워한다는 이 소유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너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한 것,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며 그 재능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고 그것이 너희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 주의 것이 되었다.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드림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종의 것은 곧 누구의 것이요? 주인의 것이죠. 종이 그 주인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주인이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열심히 일해라 수고해라고 했을 때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그런 소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살아서 모았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헌납합니다. 헌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축게 올리지 마라.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조금만 헌금해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어져서 초대교회의 사람들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집과 밭을 팔아 내놓으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는 아름다운 경제적인 공동체를 초대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은 거죠. 주님께서 그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드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까지도 배설물로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신의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인색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피해가 있으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비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또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과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또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세움받아서 정의와 공의로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여야 우리 모든 정치인들께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땅의 정치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위에서 우리 작은 개척교회 위하여서도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